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라서 작품을 하나 남기고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참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한 사람이 잘해보세요. 부자가 되고 그 밑에 종업원이 30명이만요. 30명이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는 식구들은요 100명이 넘어. 100명이 넘어. 집에 가면요 3명 4명 딸린 식구들 다 먹여 살리요. 그 사람이 명절에 집에 가면요 30명이 가면요 300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이 구조조정 돼가지고 집에 잡아대자면 죽었어요. 우리 셋째 아들이 참 좋은 직장 다녀서 고맙다. 이번에 또 보너스 200% 받았다며. 좋지. 그러니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온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어떻게요? 그렇게 이러면 생똥을 싸고 한다니까요. 그래, 사업하는 분들은 다 피곤한 분들, 사업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볼 때 목회자는 저를 봤을 땐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해야 돼. 역사적. 너무 주머니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 보통 문사가도 되겠어요. 그걸요.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들 피곤한 줄 알고 축복하고, 사업 잘하면 내 공장 잘 도는 게 아니야. 그 공장에 딸린 식구들을 봉급을 주면 그 식구들에게 딸린 가족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애국이요, 그게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 밥 먹여주는 게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가 되시고 거장이 되시고 무엇을 하나 해도 작품을 남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주보를 거의 매주 바꿉니다. 주보도 바꾸고 예배 폼도 바꾸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나눠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 영감찬 예배,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 찬송을 불렀다고 어쨌든지 달라 빼가지고, 우리 교회는 찬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찬송이 처지만 예배 분위기가 다운이 돼요. 멀리 갔더니 주여, 그럼 다 멀리 가고 자빠지고 참. 우리는 찬송을 무조건 빨리 벌려. 멀리 갔더니 아싸 할렐루야. 그래 불러야 성도들이 좀 생기가 돌고 자는 놈도 놀래서 깨지. 뭔 예배를 장송곡 주제가 부르듯이 성도들이 안 졸게 하려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은혜 받고 어찌하든지 주님하고 쫄깃쫄깃하게 만나고 주님하고 추억이, 감정이 많아야 돼.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막 찬양되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목을 뽑아서 해야 돼. 찬양이 은혜가 안 되게 해봐라면 죽여버렸거든. 저거 무조건 은혜 든죠.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를 칠 때도 보통 치면 안 돼. 막 박수를 세게 쳐야 손바닥에 대장균도 터지고 피가 돌고 자는 놈도 얼른 깨고. 예배가 뭡니까? 작품 중에 작품이 예배지. 최고의 정성이 깃들인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말고 기둥 뒤에 앉지도 말고, 이 교회는 뭐 기둥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꼭 기둥 뒤에 앉는다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있지 마세요. 눈가리를 갖다가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해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게 집까지 언제 은혜 받겠어요. 찬양을 할 때도 같이 아멘 아멘 따라가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왕의 남자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남자 바르실레. 왕의 남자라는 게 50억을 꼴랑 쏟아가지고 8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앞으로도 얼마를 더 벌어들일지 몰라. 작품성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중기를 알아보고 그게 여러분 작품이 그래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소문이 나고 니 봤냐? 진짜 멋있더라 그게. 여러분 멋있다니까요.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구역을 만들든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현저하게 작품성이 떨어질 거예요. 너무나 주먹구고요. 너무나 얼렁뚱땅 임시방평 거시기 머시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설익은 걸 내놔놓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신경을 좀 쓰세요. 신경을.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맡았든지 세월이 지나가고 바르실레와 같이 임금님이 바르실레야 나와 같이 가자. 임금님이 신하를 평생 모시겠다고
평생 내가 너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줄게. 얼마나 임금님이 감동 먹었으면. 고객 졸도, 고객 감동을 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곡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할 때 애들이요 감동받아야 돼. 난 우리 선생님 같은 여자 만나면 결혼할 거야. 난 우리 선생님 같은 남자하고 장가갈 거야. 그런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애들 앞에 설 때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를 하든지 주방에서 국수를 삶듯이 독특한 카리스마와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오소리티와 그래 면도시라니까 스스로를. 우리 교회는요 점심 때 국수를 2,000그릇을 만들어내는데 2,000그릇씩을 먹는데 어떤 때는요 막 몇 시간대 떨어져. 왜? 하도 맛있어가지고 인간들이 2그릇씩 먹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국수를 여러분 하루에 2,000그릇씩을 점심 때 말아내는 거죠. 그 권사님들이 우물을 덮어 쓰면서 그 권사님들도 빼딱구도 신을 줄 압니다. 그 권사님들도 화려한 옷을 입을 줄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국시 이기려고 그냥 막 똥물을 덮어 쓰고 폼도 없어. 할매들이 그냥 막 물구디 첨벙거리 가면서 막 2,000그릇을 막 얼른 닦아내고 씻어내고 훔쳐내고 막 그런 애니까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다고 그게. 진짜 맛있어요. 국시 하나를 삶아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를 삶는 게 포동교회 주방이에요. 뭘 못해. 일당백이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거부예요. 거장이에요. 작품성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얼렁뚱땅 임시방편 주먹구구 엄벙덤벙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는 짓이요. 그것은 직무유기요. 그거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걸 늘 회개하세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헛되이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얼렁덜렁 살아서 안 되겠다. 진지하게 생각을 깊이 하고 여러분 무엇하든지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구체적으로 실력을 갖추어서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바르실레는 왕의 남자예요. 그 다윗의 임금을 왕의 주변에서 결정적으로 다윗을 스포트한 사람. 왕의 남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그런 참모들이 많았어요. 이름 없이 옆에서 다윗의 임금을 위해서 그저 임금님 우물 하나 떠주려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우물을 퍼오는 장군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못 마셔요. 내가 이걸 마신다는 건 내가 너가 피를 마시는 거다. 그러나 그 장군들은 멋있잖아. 사나이잖아. 사나이라니까요. 각하를 위해서 적진에 돌진해가지고 우물에 물을 탁 떠가지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래 물을 떠오는 장군들이나 그거를 나는 너희들이 이걸 피와 같이 생각하고 못 마시겠다는 임금님이나 멋있는 사람들이죠. 남자들이 멋있는 거요. 왕의 남자라고요. 이 남자들이 이게 멋있는 거요. 중창담도 여러분 남성 중찬이 중후하고 롯데 호텔 가면 A급 특급 요리사가 삼순이겠어요? 남자겠어요? 삼순이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가 다 특급 요리사들이다. 남자들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왕의 남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남자들이 힘을 얻고 지금 아빠들이 회개해야 되고 남자들이 지금 가슴에 불이 날 돼요. 가슴에요. 남자들이 가슴에 불이 붙어야 이게 지금 은혜가 되는 거요. 5번째 바르실레가 멋있다는 것은 곱게 늙은 사람. 곱게 늙었다. 참, 여러분 사람이 늙어도요 곱게 늙어야 돼요. 노탐이 더 무섭고요 노망이 걸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곱게 늙어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보면 갈렙이라는 영감이 나오는데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옛날 40대나 지금이나 내가 막 그때나 지금이나 막 근력이 쌤쌤이다. 지금도 내가 전쟁이고 출입이고 내가 능히 감당한다. 평타하는 거, 시분 걷는 거, 젊은 것들 해놓고 산지를 내게 달라. 대단한 노익장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85세도 청춘을 살아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80세인데도 매우 나이가 많은 80세인데도 뭐 40대 이상으로 패기와 열정과 결단력을 가지고 다윗 임금님 옆에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곱게 늙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나이 태가 나듯이 태가 나요. 나무가 나이 태가 들어갈수록 우람하고 장중하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태가 나야 돼. 참 근사님 곱다. 아이고 참 장로님 고우시다. 이왕이면 곱게 늙어요. 사람이 마음 품은 대로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래 살아가면요 얼굴이 고와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쓸데없는 믿음 없는 짓을 하면 얼굴에 독이 올라가지고 포로독독한 게 마귀 할멈같이 됩니다. 얼굴이 이력 쓰고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이 사람은 80이 돼서 매우 늙은 사람인데도 곱게 늙은 분이에요. 멋있는 작품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욥기서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무진 고생을 하고 성경에 제일 고생한 사람은 고난의 상징 욥이지만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모년의 복을 받았어요. 그 모년이라는 것은 말년에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욥이 4대를 보 4대. 욥이 밑에 아들, 손주 4대를 보고 기한이 차서 늙어 죽었더라. 받을 복을 다 드리고 욥이요. 그래 고생한 사람도요. 그 욥기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년에 막판에 복을 주십니다. 노년의 복을 받아서 기한이 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려먹고 그래 하늘나라에 가셨다니까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마세요. 곱게 늙으세요. 나이를 채우고 나이 태가 늘어가듯이 참 그 연륜이 경륜이 기도와 눈물이 쌓여서 참 우리 장로님 뭔지 모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엄함과 기도의 깊이와 영적인 추억과 아름다운 카리스마와 거시기 한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온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셔가지고 10년 동안 더 교회를 충성스럽게 장로님으로 모시다가 섬기다가 그래 수를 하셔서 호상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서 장인어른 손을 잡고 제가 앰뷸런스로 집으로 모시는데 장인어른 손을 잡고 앰뷸런스를 제 안에서 타고 있는데요. 시신을 요리 제가 붙들고 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뽀얘 80 할아버지가요. 얼굴이 그저 뽀얗는데 손이 부들부들한 게 생전에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손이 그렇게 손결이 부드럽고 피부가 얼굴이 화사한 게 천국 간 표가 나. 믿음이 없는 것들은 죽을 때 보면 악다구를 부려가지고 귀신이 잡으러 오니까 내 안 갈란다 못 갈란다 해가지고 얼굴이 막 푸르죽죽하게 해가지고 눈가리가 뒤틀리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죽는 거 보면요 은혜 받고 천사의 품에 안겨서 가는 사람하고 악다구를 쥐고 세상 하직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 왕의 남자의 영화의 핵심이 이중기가 아름답다더라고요. 그 이중기라는 남자가 여자도 아닌기 가시나도 아닌기 남자도 아닌기 그 중성미가 있다더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향기롭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니까 언제라도 믿음의 사람은 사귈수록 진국이 맛이 나요. 특히 김 장로님은 얘기를 할수록 참 대단하신 어른이다. 저런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렇게 하시니까 그 설아의 자녀손들이 본때 있게 자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건요. 저희 교회가요. 3, 400명 모이다가 3, 4천 명이 5년 만에 된 거는요.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또라이끼도 있지 좀 덜렁거리지 철싹거리지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저는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이요. 자랑할 건디기가 교만할 구석이 없는 인간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수장로님부터 장로님들이 훌륭하다. 그죠? 우리 김 목사 좀 또라이끼는 있지만 밀어주자. 우리 장로님들이요 대표기들 하실 때 늘 그렇게 이래 밀어주고 우리 목사님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 빵실하게 밀어주시고 복에 복을 따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말씀이라도 그래 말씀 한마디라도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어떤 젊은 집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네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다고 네가 그런 소리 하노? 아가리 닥쳐라.
장로님 선에서 딱 조집해요. 그러니 무슨 제가 건의를 내세우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그 마음가짐이 고마워. 자식 같은데 그 주의 종이라고 깍듯하게 받들어주고 이래 뭘 해도 아이고 목사님 편하게 하셔요. 그러니 교회가 순적하고 부흥이 되지.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당하고 거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뭐. 뭐든지 그런 거예요. 뭐든지요. 무슨 바르실레가 여러분 뭐 떡을 갖다가 뭐 풀을 갖다 바르실레요. 그래가지고 바르실레가 된 게 아니고 바르실레가 뭐 음식을 뭐 생각을 보드랍게 하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실레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그분을 보태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 밑에 아히도벨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그 있은 거예요. 이 압살롬 밑에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장, 맹장, 용장 아주 머리가 좋고 작전 구사 능력이 뛰어난 탁월한 장수예요. 그런데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모진 놈 옆에 서다 벼락 맞는다고 그 똑똑한 장군이 죽을 놈 옆에 줄을 선 거예요. 압살롬은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그건 죽을 놈이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니까요. 그 시대는 대세는 인기는 여론은 압살롬이었지만 압살롬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도전한 것은 이건 다윗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왕의 역사, 구원 역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세워서 기름 부어서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가고 그 다윗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밑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진짜 백으로 천하 통일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로 우리에게 평안을 태평성대를 주시는 분이 오는데 그 줄이 지금 끊어질까 말까 하는 지경이 이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하고 다윗은 패잔배같이 몰려가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안을 냅니다. 지금 서둘러서 다윗 임금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서 막 몰살을 시켜버리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기똥찬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말이 맞아. 다윗은 지금 정처도 없고 뭐 폐잔병이고 뭐 개코다 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아히도벨을 그 뛰어난 모사를 계략을 작전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죽을 놈들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묵살을 당하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요 다윗 편이거든요. 그 성경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요 깨를 써도 어떤 놈은 죽을 깨를 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그 멋진 장군이 임금 잘못 만났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죽을 줄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그 좋은 아이들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영국 속담에는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살짝 돌아보게 살짝 돌아니까 돈 생각을 하고 돈 짓을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에 마모가 버려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압살롬이 완전히 대권을 장악합니다. 그 말이 지당하고 지략적이고 훨씬 지혜로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압살롬의 대가리를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될 텐데 그거 막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착각 흘러가면서 죽을 짓을 해가지고 압살롬도 죽고 다음 장에 가면 아히도벨이 자기 작전권이 안 받아지는 걸 보고 아 내가 때가 다 됐다 집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팔 자를 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의 남자라는 것은 다윗 왕 편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국 왕의 편에 섰다는 건 왕의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파하실 자를 파하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집구석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성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주심에 예민하심,
하나님이 이 시간에 누구에게 복조리를 들고 있는가? 여러분, 복조리를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요, 이거 미우면 물 안 주면 말라 죽어요. 물 주전 자 들고 물을 주는 건 주인 마음이라니까요.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지금 다윗왕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다윗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거를 눈치를 끌고서 어려운 시대에 결정적으로 다윗왕의 편에 선 사람이 왕에 속한 남자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충성을 해도 그건 죽을 충성을 하는 거예요. 기도벨은 그 시대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죽을 놈 밑에 서서 죽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름 없이 초야에 묻혀 있었던 영감님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평소에 알뜰살뜰히 축복을 쌓아놓은 거부가 되었어. 그 무엇을 하든지 그저 임금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큼 작품성 있게 물을 한 컵 갖다 드려도, 음식을 볶아드리고, 이부자리를, 침대를, 대야를 갖다 드려도 임금님이 그렇게 감동 먹어가지고, 아거야, 내가 평생 너를 섬기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가자. 내가 평생 너를 공개하리라. 세상에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청와대로 바로 직통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청와대에 가서 안방에 모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편에 서세요. 진리 편에 서세요. 세상은 넓고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이 되고 사람이 많은 길, 인기 있는 길을 가지 마시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고난의 길,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살아보니까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면요, 고난이 안방으로 확 기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복음을 당해서 고난을 받으리라.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곡이 잘 안 되고 부분이, 그런 찬송을 한번 불러보라니까 비장한 생각이 들고, 주여, 내가 이래 쓸데없는 걸 손에 많이 잡고 있고 세상 정욕에 헛된 욕심에 찌들려 가지고 덕지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결단을 하고, 주여 불쌍하게 해주옵시오. 내가 진리 따라가야 될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이렇게 인정에 빠져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정적인 것도 문제예요. 진리 편에 설 때는 인정사정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삽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실레가 잘했다는 것은요, 뭐 임금님한테 쭈쭈바 3개 드리고 5개 드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디를 향해서 축복권을 부리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는가, 그걸 판단하고 왕의 편에 선 다윗 왕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선다. 주의 편에 서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남들이 박수치고 인기 있고 돈 되는 길을 가지 마세요. 폐가 망신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게 왕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압살롬이 와가지고 다윗왕을 죽이는 순간 이 집안은 3대가 멸족당합니다. 적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역적모의로 그냥 씨가 말라버릴 그런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임금님을 모시리라. 그게 지금 여기서 바르실레가 잘한 겁니다. 7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요, 인생의 디딤돌이 된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고 그 복생을 내어보낼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폐잔병 다윗왕의 그 일행들에게 세숫대야를 주고 침대를 갖다 주고 볶은 거 구운 거 음식을 갖다 주니까 다윗왕과 그 폐잔병들이 그거를 먹고는 원기를 돋가가지고 17장 27절 8절 9절에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에 18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어. 파괴된 다윗의 왕조 시스템을 복원시킨 사람이 바르실레. 여러분 시스템을, 조직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지금 완전히 위기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아들이 대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남아있는 건 역사의 찌끄레기들, 폐잔병들만 남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몰살당할 지금 위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폐잔병들이 바르실레가 챙겨주는 그거를 먹고 난 뒤에는 원기를 회복하고 여기도 우리 편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물거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꺼지고 상한 갈 때도 안 끄시고 그루터기가 통째로 자빠져도 상수리 나무가 쓰러지고 자빠져도 밑에 불 한 가지 그루터기에서 새손이 돋아나듯이 폐잔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지는 게 아니고 의욕이 떨어지고 무서움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한 게 그게 폐잔병이에요. 죽을까 싶어서 지금 기진맥진한 그들이 바르실레가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쉬고 난 뒤에 이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완전히 다윗의 왕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바로 그대로 나가서 18장에 적진을 파하고 완전히 압살롬을 이기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너진 조직을 살립니까?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분이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할 때에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고 할머니 한 명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파괴된 가문이 지구석이 돋아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왜 설레 목사님이 계실 때 뭐라 했습니까? 왜 설레 목사님은 본 어게인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불을 토하듯이 설교할 때 웨슬리 목사님 설교만 들은 윌버 포스라는 청년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만 했지만 그 설교 듣고 감동 먹은 청년들이 국회로 군인으로 학자로 가가지고 대영제국 해가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리즈 부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여업 여러분 시민들이 연합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먹으면 백제의 문화가 살아나지. 여러분 이 시대에 꺼져가는 낙하함이 아니라 떨어지는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어나는 꽃이요. 덕소리 날때 치며 올라가고 여러분들 속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해주시면 백제를 일으키고 이 땅의 문화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막 부흥의 때가 나거든요. 그때 그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이 3000명 4000명이 모이지만은 저희 교회가 건축이 100억을 할 때는 그 헌금을 한 분은 남편 죽은 집사예요. 이정남 집사라고.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남편 죽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 헌금을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분을 계속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기들 쪼끼한 놈들 둘이 있고 결혼식이 왜 나오나? 장례식을 하는데 졸도를 하고 쪼끼한 딸하는 천지도 모르고 사람 맞다고 히닥거리고 돌아다니고 목사로서요 그런 장례식을 하면요 장례식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겠어요. 대학 교수 남편은 갑자기 죽어버리고 준비도 없이 그냥 과부가 돼가지고 아가씨 같은 사람이 남편 죽은 보상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걸 몽땅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 참 그분은 밥도 못하는 분이에요. 김치도 못 담그는 분이에요. 그렇게 포실한 분인데 세월이 벌써 흘러가면서 그 세월 속에 아기가 성준이라고 장남이요. 키가 내만해. 지난 여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9월 달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와가지고 헌금을 500만 원을 아들 손에 집혀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을 알고 해야 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 딸을 유학을 다 시키고 이거 쫓겨난 놈들을 유학을 시키고 그 형편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또 헌금을 500만 원을 가져간대. 이 새끼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철이 없는 중학생 아들이 알아야 된다면서 아들 손에 500만 원을 지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아요. 이거 내가 그냥 헌금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봐야 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사업해가면서 그렇게 애기들 둘이 어엿하게 키우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편 핏값인 그거를 헌금을 하고 또 그 세월 흐른 사이에 또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500만 원이 웬 말이야. 아들 손에 지켜서 성준아 네가 목사님 드려라. 이 돈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가 알아라고 일부러 아들 손에 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엄마가 똑똑하지요. 엄마가 아들 그 자식이 앞으로
절대로 나쁘게 못 삽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두 남매를 길렀는데 그 자식이요 깡패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은 절대로 함부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도장을 찍은데 어찌 막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포도원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부여의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한 명이 그런 디딤돌이 되세요. 여러분 하면 그때 그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때 그 장로님이 엎드려가지고 한 분이 엎드려서 자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윗왕의 무너진 왕조 시스템이 지금 복원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이 착 들었으면 이에 다윗이 그 시기 해서 그 길로 나가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디딤돌이요 가문의 산소통이요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사람들이 되세요. 바로 신뢰가 뭐요? 바로 신뢰 들어보셨어요? 바로 신뢰요? 모르잖아. 이 구석에 갇혀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사람, 왕의 남자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로 신뢰가 진짜 매력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7절에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갑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시옵소서.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인데 임금님이 모시고 가서 평생 임금에서 왕궁에서 호요식 하도록 섬기겠다 하니까 나는 못 가요. 자기 밑에 김함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이에요. 80대 노인이 어린 아기를 김함이라는 총각을 임금님 야를 좀 데리고 가서 인재를 만들어서 로얄 코스를 시켜서 야를 길러주세요. 여러분 성경 뒤쪽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이 집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바르실레 집안을 잊지 마라. 그 집안의 식구들, 그 집의 아그들을 잘 대해주라.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솔로몬 성경에 보면요 집안의 형제보다도 여러분 친구가 때로는 형제보다 더 가깝고 아비의 친구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바르실레를 두고 얘기합니다. 바르실레가 아빠가 힘들 때 그 다윗 왕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식 때 솔로몬 왕 때 가서도 이 집안 얘기를 합니다. 이 집안 애기는 그 밥상에서 임금하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그 아들을 인재를 길러주는 여러분 교회에서 인재를 좀 많이 키우세요. 이 부여 지방에서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도 이 동네 출신이고 김춘기 목사님도 이 동네 출신이고 나겸일 목사님도 이 동네 출신이고 그 대단한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이 이 동네가 난 그래서 N 동네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든지 경제인이 되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학자가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세요. 이 바르실레는 자기는 늙어 빠졌으니까 내는 데려가지 말고요. 우리 집에 아그가 하나 있는데 김함을 데려가세요. 쫓겨난 애를 길러가지고 다음 세대 왕조의 지도자로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인재를 길르고 그리고 임금이 자기를 데려가겠다 하니까 내는 안 갑니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묘소 옆에서 살다 죽을라요. 임금님 안전하게 모셔드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35절 끝에 보세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내 같은 늙은 기 임금 따라가면 임금님 불편하기만 하니까 임금님 그저 무사하게 안전하게 임금님이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 안전하게 그저 건너보내기만 하고 나는 여기서 아버지 묘소 있는 데서 죽을라요. 내 같은 게 임금님에게 도움은 고사하고 전하 혹시나 빵시나 누를 끼칠까 삼가 두렵사오니 통초가옵소서 이래 나가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덕 보려고 포상 받으려고 안 하고 부족한 것이 임금님 함자에 누를 끼칠까 두렵사오니 얼마나 겸손해요. 지금 임금님 앞에 이 시대에 바르실레처럼 센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 공적, 자기 자랑은 없고 그쵸? 임금님 이름자 더럽힐까 싶어서 감히 종이 가서 임금님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사오니 종은 여기 내비두고
아버지 돌아가신 무덤 곁에서 살다 나는 여기서 죽을래요. 임금님하고 신하들을 다 요단강을 건너보내고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르실레가 위대한 것은 그 시대 임금의 관심이 집중되고 왕궁으로 청와대로 직통으로 모시가려고 하는데 내는 안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 여러분 험한 곳에 남아서 아버지 무덤 곁에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서 머물겠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사수하고 그래서 임금님 신하들 다 안전빵하게 옮겨드리고 요단강 다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는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멋지다. 오늘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 청와대로 기어올라갈 필요 없어요. 부여 땅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땅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교회를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방에 그 권사님들이 꾸정물을 덮어쓰고 2,000그릇 밥을 만들어내고 주차 안내하는 분들은 예배도 못 드려 주차한다고 찬바람 받고 있고 교회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찬양대원들 저녁도 못 먹고 와서 찬양을 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 뱃살만 쪄요. 뱃살과의 전쟁하지 말고 여러분 제자리를 잘 지키세요. 저는 부산 꼴짝에 있는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이요 막 제가 인기가 올라가고 설교를 잘한다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김 목사 이러다 서울로 가는 거 아닌가? 네, 못 갑니다. 내가 서울 가면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사투리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저는 서울 못 가요. 저는 부산이 좋고 나는 오매불망 포도원 나는 죽어나 사나 포도원 내 새끼 내 양떼가 좋아. 나는 오매불망 포도원께 난 우리 양떼들 잘 되는 게 꿈에도 소원해. 여러분 부여 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집구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 주가지고 여러분 찬양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바르실레가 멋있는 것은 80노인이 임금님 은총을 독차지하는 그때에 나는 안 갑니다. 임금님 안전하게 건너가시고 그저 내 같은 건 누나 끼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요. 종은 여기 머물러서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리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저 자기 자리 자기 구석 그 자리만 잘 지키면 부여가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쥐꼬라지를 모르고 본분을 벗어버리고 뿌리도 근본도 없이 돼가지고 천방지축 날뛰니까 문제가 오지요. 임금이 100번 바뀌어요. 의자왕 의자가 100번 돌고 돌아가요. 돌고 도는 것이 의자요. 회전 의자 몰라요? 이 시대의 정치를 경제를 교회를 지도자를 탓하지 마세요. 한 사람 바르실레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뭔지 모르게 속실력이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나이테가 늘어가서 곱게 늙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도 밥을 한 끼 내도 거창하게 그냥 임금님을 감동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을 감동시켜드리는 이 시대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